이제 오늘 예수께 나가는 길 제6장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6장은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 헌신을 배웠습니다. 헌신. 헌신은 무엇이라고 했죠? 저의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6장의 경험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헌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가는 길에서는요. 왜 헌신이 먼저 오고 믿음이 나오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삶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얻으려면 무슨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헌신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경험을 해야 지금 6장의 경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의 경험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경험에 스텝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Steps to Christ예요. 예수께 나가는 계단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될 때 그대들이 죄의 악함과 죄의 세력과 범죄와 죄의 쓰라림이 무엇임을 깨닫게 될 때 죄를 매우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죄를 미워하는 경험이 나오죠. 근데 죄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경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죄의 세력과 죄가 얼마나 무섭고 쓰라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죄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재밌고 죄가 즐거우면 어떻게 죄를 미워하겠어요? 예? 그래서 먼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된다. 근데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죄가 무섭구나. 정말 죄는 끔찍한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져봄으로써 알게 되죠. 예? 죄를 져봤더니 친구와 그렇게 가깝던 친구하고 멀어지고 부모하고 큰 문제가 생기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결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끔찍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들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경험이 한참 다른 곳으로 갔다 있는 거예요. 죄를 늘 범하는데 이렇게 끔찍함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양심의 또 성령의 역사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죄가 그대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것과 그대들이 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들이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대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 이게 참 여러분들 이 경험이 뭔지 아시죠? 네?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스스로 무너지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죄가 막 조여드는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성질을 내는 것. 또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자꾸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후회하고 창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을까요? 이 문제를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 어떻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동기는 불순하고 그대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애가 사욕과 욕심과 죄로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 멈출 수 없는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 마음이 정말 괴롭죠. 예?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이고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것인지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데 대책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또 과장하고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설명할 때 나에게 은근히 유리하도록 또 말해가죠. 예?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어딜 가서 사기를 치거나 그런 잘못들은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내 양심과 내 마음에 짐을 갖다 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결한가, 성결하지 못한가 그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하고 하나님만 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은.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내리치게 돼요.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내 영광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내 생애와 내 마음이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 앞에 나가는 과정 중에. 이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험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죠. 그대들은 사유함을 받아 깨끗하여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이 경험을 갈망합니까? 지긋지긋한 이 죄의 경험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에요. 이 원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원함이. 쓰라림을 느끼고 괴롭고 또 죄로부터 해방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하고 그분과 같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유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한 선물로 제공하신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돈 없는 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자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6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죠.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럴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인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서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하얗게 된다.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도 선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키라 이거예요. 이것이. 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경험 속으로 이 약속을 끌어올 수 있는가?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지금 이 책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을 버리기 원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기 원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 경험을 소원하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것을 소원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갖고 계시니까 그 선물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라. 자, 이 앞에서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정말 그것을 원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형식이 될 수 없죠, 이거는. 이것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심한 좌절과 고민에 빠져봤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요, 간절함이 안 나와요. 왜? 이미 믿고 교회 들어와서 구원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세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세리 삭개오의 기도. 주님을 진짜 영접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경험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자,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지금 여기까지 이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라.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음을 짜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줄게 하면은 아이가 그것을 믿고 저녁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아이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저희가 실제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새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중요성이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헌 마음,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우리 경험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이고 육신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문둥병자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 그 믿음을 갖고 손을 뻗을 때 치료받는 그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라는 얘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저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내 부족한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죄를 이기는 삶은 불가능해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 못하실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안진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는 저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도와주셨나니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에 있어서도 그분을 신임할 수 있게, 즉 저들로 하여금 죄를 사할 수 있는 당신의 권능을 믿게 하셨다.
그렇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 간질병, 광인 고친 이유가 뭐예요? 전부 이것,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요, 누구 고치셨네, 누구 살리셨네, 나랑은 상관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은 그가 반신불수를 고치실 때 명백히 진술되었다.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거 죄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환자들의 치료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그것을 읽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간단한 성경 기사로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불수 이야기를 회상해보자. 그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가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곧 나은 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힘을 써서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는 병이 나았다. 그 단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치유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38년 된 이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믿고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애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움직여보려고 노력하고 선택했어요. 그때 각 세포마다 하늘의 전기가 들어가서 세포를 자극하고 근육을 움직여서 걸어가고 일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선 3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죽은 신경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움직이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능력으로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은요, 성경 곳곳에 적용됩니다. 곳곳에 적용돼요. 이것은 모든 성경을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겠지만 모든 회복되는 기적이 생길 때마다
이 세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실제로 믿으면은 믿는 사람처럼 살라고 결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스스로 정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그대들은 이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예?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그대들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반신불수가 어떻게 됐어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믿었어요. 이미 고침이 시작된 거예요.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아,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면은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 아니에요? 주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고치셨다니까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그 일이 일어난 거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움직이면 되는 그 다음에 계획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일어날 때, 죄의 충동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믿음으로 귀신아 물러나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육체를 향해서 꾸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로 육체를 대하고 사탄의 유혹을 대하면요 꼼짝없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들어오면 자꾸 그거 만지작거리고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거기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좀 뒤에서 좀 가십을 하고 싶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입을 다물기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즉각적으로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나는 그 즉각적인 약속을 붙잡고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돼요?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승리가. 여기에 다른 게 껴들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유혹 앞에서 서서 장난치기 시작하면요 바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해요? 흉보고 싶은데 입을 다물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흉보는 것이 유치하고 더럽게 느껴지도록 감정까지 주세요.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흉보고 싶어 죽겠는데 억지로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단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금 우리 요 단계들 있죠? 요게 뭐냐? 요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요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은요, 성화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막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이 스텝스 크라이스트를 읽으시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이미 내게 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느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나가면 뭐예요? 느낌까지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운 느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고 새 마음을 받는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서 그리고 그 새 마음 속에 있는 그 느낌까지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유대인 여인의 경험을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가족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과 자매들을. 이 독일군들이 그 가족 모두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을 태워서 비누로 만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죠. 정말 참혹한 일이 그 수용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수십 년 동안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지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어떤 교회를 가서 그날도 똑같이 간증 집회를 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 인사하려는 저쪽에 한 사람이 보여요. 어떤 노신사가. 그래서 그 신사를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신사가 누구예요? 네, 자기 가족을 가스실에 집어넣었던 그 독일군 병사였죠. 어떻게 됐을까요? 온 몸에서 세포마다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랬어요. 끔찍하게 세포가 전율했다 그랬어요.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온 거예요. 예? 분노의 정신이 자기를 압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지금 이 믿음과 헌신장에서 믿음과 받으심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하늘의 선물을. 새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혹과 강력한 충동을 느낄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는 얘기예요. 기도로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받은 그 선물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은 잠시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 믿음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군 노인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물로 받은 그 마음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분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정신이 나오기 시작했다. 잠깐 전에 어땠어요? 분노의 정신이 온 세포를 장악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새로운 정신이 올라오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 이것을 반복해서. 이런 승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 책 5장에 나오는 그 헌신의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헌신, 내 마음과 생애를 다 드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런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격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승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바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고 자꾸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과 6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지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형제는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은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굴복하기 원하는 그 소원하는 사람만이 이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늘이 허락하는 모든 선물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진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